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평안의 삶,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삶의 자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리는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참 용이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담을 때도 유리의 용기에 담고 또한 물을 마실 때에도 유리의 용기에 담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진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화 유리를 만들어서 용기를 담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충격에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총알의 충격에도 총알의 충격에도 버티는 유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명 루퍼트 왕자의 눈물이라 불리는 유리입니다. 이 유리는 사실 유리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리에 열을 가하면 액체처럼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때 봉을 가지고 그 유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을 안에다 공기를 주입함을 통하여서 그 유리의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이 모양을 따라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유리의 용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퍼트의 왕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소재를 가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뜨거운 이 유리의 용기를
그 재질을 뜨거운 것을 차가운 물에 뚝 떨어뜨렸을 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재질이나 급속하게 차가워져서 이 유리는 아주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단해지냐 하냐면 망치로 내리쳐도 이 유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모양은 올챙이 모양처럼 생겨서 아주 두툼한 곳에서는 망치를 내려쳐도 깨지지 않으며 유아프레스로 찌그러뜨려도 오히려 유아프레스가 찌그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것이 총을 쐈을 때 오히려 총알이 박살이 날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아무것도 깰 수 없을 것처럼 이 영원할 것 같은 이것도 이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두툼한 곳이 아니라 올챙이 끝부분, 꼬리 부분 같은 그 얇은 부분을 작은 힘을 가하여서 충격을 가하면 이 전체의 유리, 너무나 강할 것 같은 총알도 막아내는 이 유리가 이 꼬리 부분을 건듦과 동시에, 힘을 가함과 동시에 펑 터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터져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표제는, 제목은 나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이라는 표제입니다. 시인이 백발이 성성한 인생의 화공길에 접어들어 육체적으로 쇠하고 병들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원수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지요. 시인은 늙어 백발이 성성한,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분이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이루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얼마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지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방패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지켜야 할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잠깐의 기쁨이 될지라도 이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예전에 해결했던 그 문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문제들, 해결했던 그 문제들도 있으며 또한 그때의 나의 젊음의 시기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 백발이 된 이 시인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한 여러 가지의 내가 삶 속에서 행하였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또한 지금에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행하였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고난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그들이 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시기를 돌아보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이겨낼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들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시편의 시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심지어 힘이 없고 능력이 쇠하여지는 그런 백발의 시기일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또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세상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때, 또한 그것들이 모두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진정으로 나를 지키었던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발의 상징이 늙음의 상징, 아무것도 없어진 힘이 쇠하여진 백발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의 작은 날들을 회상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일들이 어려운 일이고 급한 일이다 여기지만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목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통에 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힘의 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고 재물의 많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잘됨과 잘되지 않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와 알지 않은 자로 나눕니다. 그것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인생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통의 호소인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여집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백발이 되어 고난이 될 때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나이 든 몸이 여전히 고난의 그림자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적대자가 저기가 당당하여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때에 수치와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 적대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때 구원의 요구가 그저 간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어려움도 앞으로의 고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것이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상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픔이 될지라도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현재 이 어려움도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여 심을 통하여서 보호해 주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였던 단단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루포트 왕자의 눈물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고 갑옷이 될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것이 우리의 앞에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단점을 통하여서 그런 단단한 갑옷도 한순간에 고난을 통하여서 모두 터져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힘이 없다, 그렇게 고난에 있지는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